호세아하고 아모스 성경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들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신 것이고, 요나서는 유독 타락했던 아수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회개 역사가 있었던 말씀이 딱 한 권 있고요. 우리는 미가도 보았고 나홈도 보고 있고 하박국 보고 지금 스바냐 볼 차례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세상 심판과 교회의 심판이 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했던 남은 자들은 구원이 있다. 다 그 말씀이에요.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적어도 오늘 수요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실제되어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증거되지 아니하면 내가 바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복음이 바로 증거되어지면 그 말씀 가운데 자기가 분명히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100%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양심만 속이지 않으면 정말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복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 앞에 빨리 엎드려져서 아멘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달려간다면 계속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언제나 있어 왔지만 여전히 지금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고 교회는 심히 변질되어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심판의 그날이 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진노의 그날, 분노의 날, 여호와의 큰 날, 이런 말씀들을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어진다. 이 말은 선교가 완성되어진다. 그리고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날에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단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다. 교회 안에도 심판이 있고 열방에도 심판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이방인 가운데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 그 복음이 실제된 자, 그리스도의 신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 계시록의 7교회와 같이 이긴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 같이 몰라는 것이죠.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나홈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 중간 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홈도 마쳤고 하박국 마치고 지금 스바냐 말씀 보고 있잖아요. 그런 나홈과 하박국 중간쯤에 사역했던 분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사역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오늘 스바냐 보게 되면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사역을 했다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몇 년을 더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동일하게 남쪽에 선지자 가운데 에레미야가 막 선지자 활동하고 있을 때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스바냐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런 신실한 선지자들이 이곳에도 있었고 이곳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인데 이 나홈이 사역하던 시대는 언제인가 하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아들이, 그 히스기야는 귀한 또 왕이었잖아요.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주 악독했습니다. 남쪽 왕이면서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성전에서도 우상숭배를 많이 하게 하고 아주 이렇게 죄악을 많이 범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때 나홈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므낫세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 말씀이 전설이 가게 되면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도 올바르게 전하니까 자신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왕이요 그렇게 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자꾸 이러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므낫세의 아들 이름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몬. 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도 동일하게 악독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도 아몬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왕 이름이 오늘 1장에 나오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요시야 왕.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에레미야도 말씀을 전하죠. 스바냐도 말씀을 전하죠. 아멘. 이런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서 아주 굉장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요시야가 얼마나 신실한 왕인지 몰라요. 그래서 남쪽 북쪽 다 합쳐서 가장 신실했다고 한다면 사울, 다윗, 솔로몬은 남쪽 북쪽 왕이 아니라 통일 왕국의 왕들이에요. 이들은요. 남쪽 북쪽은 솔로몬 다음에 있었으니까 솔로몬 다음에 있었던 19명의 왕들 가운데는 요시야 왕이 가장 신실한 왕이에요. 히스기야보다는 훨씬 신실합니다. 스바냐나 에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죠? 말씀을 믿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정말 믿음으로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스바냐는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 안에서의 심판도 말하고 열방의 심판도 말하고 그날이 하나님의 구원에 완성할 것도 말하고 믿음의 사람은 구원받을 것을 말하는 그 말씀이 오늘 스바냐 성경이에요. 그럼 비단 스바냐만 그런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동일한 그런 말들을 똑같이 해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 방대한 이사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쭉 이렇게 나가는 말씀 가운데 말라기까지 이런 방대한 말씀들이 적어도 세속같이나 오늘날 교회에서 보통 전하는 그런 메시지 말씀들은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다 이올 일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이요. 마지막에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불심판이 마지막에 있다. 그런데 이 불심판에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오늘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이 변질되고 섞여 있는 바로 전부가 전부 주인 되지 않는, 예수님이 정말 왕 되지 않는, 정말 그분이 정말 구주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이제 이런 분들은 심판을 받는다. 또 이방 모든 나라도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이방 나라 속에서도 교회 안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고 선교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죠. 지혜롭고 이성적이고 합당한 말 같은데 딱 무엇이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변질입니다. 변질. 이걸 변질이라고 해요. 이런 변질된 분들의 교회 안에는 목회자, 선교사, 직분자 가운데는 부지기수죠. 부지기수요. 그래도 구원받을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회개하고, 아멘. 주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대로 해서 주님 지금 오시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아무리 봐도 그래요. 그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할렐루야.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구원을 어렵게 받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 것을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받으라. 근데 그 믿음으로 받는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내 생명 전부로 받는 것이고 대가지불을 거기다 다 올인해버리는 거. 올인 다. 자기 온 생명을 거기다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동할 게 하나도 없어요. 믿으면 그게 나오고 안 믿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듣고 좋다고 구원받는 거예요.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아니에요. 진짜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 무엇을 믿기에?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기에? 믿음의 뿌리가 무엇이기에? 반석 위에 어떻게 주초를 놓았기에? 어디다가 그의 모든 생명을 걸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아멘.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아서 그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구원을 다 믿는다는 것이에요. 반석 위에 이미 그곳에 집을 짓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부가 되는 거예요. 전부가 안 됐는데도 믿어요. 이건 거짓이에요. 전부가 안 됐단 말은 믿음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믿음만 분명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할렐루야. 아멘. 이 바벨론에 의하여 심판받기 30년 전쯤에 지금 스바냐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듣는 사람들은 누구죠?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심판을 말하고 이 말씀이 똑같았어요. 저 보세요. 자, 나홈서 똑같은가요? 똑같았죠. 하박국 똑같은가요? 똑같았어요. 스바냐도 똑같아요. 대상만 약간 다를 뿐이에요. 비슷해요. 그런데 어차피 유대인과 열방이에요. 아멘. 교회와 세상이에요. 교회 안에 심판이 있고 세상에 심판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고 세상 이방 안에도 구원이 있어요. 믿을 자가 있는 거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나올 자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스바냐 성경을 통해서 남은 자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결코 세소가 되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이겨내고 유혹을 받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그날까지 달려가는 자 되기를 소망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과 나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원래는 완전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이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이 세상에 심판이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노아 홍수 전의 모습이 아니고 홍수도 에덴 동산도 아닐 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 전의 모습만 해도 더 어때요? 아름다웠고 더 수명도 길었고 그런데 노아 홍수 후에는 더 파괴되어 버렸고 그리고 수명도 거의 800세, 850세 가까이가 줄어버렸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은 하나님의 불심판 때까지 그냥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집착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결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날을 예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이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해 주죠. 요시야 시대에 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요시야 시대부터 시드기야 시대까지 했거든요. 사역을. 여기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누구이죠? 왕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 그 다음에 손자가 아몬, 증손자가 요시야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증손자였던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 스바냐가 사역을 하는데 히스기야의 아들 가운데 므낫세가 있고 아마랴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아마랴가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그 히스기야의 손자가 그다랴, 증손자가 구시, 현손이 스바냐예요. 그러니까 요시야하고 스바냐하고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7천간이에요. 7천간. 7천 숙부예요. 왕이. 이때 스바냐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2절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체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에서야 바다의 고기야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2절 3절 보면 온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멸절한다, 진멸한다 이 말을 계속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죠? 완전히 어떻게 한다? 하나도 없이 싹 없이 심판하신다. 그 말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스바냐가 전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하신다. 온 열방이 심판의 날이 있다. 완전히 멸절돼 버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이 끝을 내버릴 그날이 있다. 그리고 누구를 그렇게 하는가? 거치게 하는 것들을 그렇게 한다. 이 거치게 한다는 말은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로마서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형제 자매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 있죠. 예, 방해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치게 하는 자. 그래서 정말 말씀 앞에 선 자는요,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아멘.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노아 홍수 후에 이런 심판은 없습니다. 인류 최후의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다니엘서 12장 1절,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역사 이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마지막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 멸절하는데 이게 마지막 심판이죠. 아멘. 마지막 심판을 이미 스바냐 시대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나오면서도 화요일날 제가 그 목회자를 설교하는 가운데 계속 심판 얘기를 하도 하니까 성경에 제가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날을 맞이하게 될지, 대환란 속에서 맞이하게 될지, 지금 먼저 세상을 떠날지는 나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계속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와, 내 몸이 오늘도 나오듯이 진토, 이 진토라고 하는 말이 오늘 나오는데, 진토라는 말은 흙이 사람이 다 썩으면 뭐가 된다? 진토가 된다. 그래서 썩은 흙 같은 걸 말해요. 사실은 그냥 좋은 흙이라는 것도 진토는 진토겠으나 진토란 말을 굳이 할 때는 썩은 흙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썩은 흙이 되거든요. 예쁜 흙이 되는 건 얼마나 걸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체를 여러 번 파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 이당법 때문에 파봤는데 새카매요. 흙이 진토예요. 아, 내가 이 몸이 산산이 쪼개 돼서 진토 관리할 날이 오겠구나. 아멘. 그러나 내 육은 죽으나 내 영이 살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면 영원히 부활하여 영원히 살 그날을 소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1장 4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의 한 심판을 말합니다. 교회 안의 심판을 먼저 말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교회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씀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듯이 오늘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교회 안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또 열방의 심판을 또 말합니다. 이 스바냐 오늘 말씀이 그래요. 그리고 지금부터 13절까지는 교회의 심판을 계속 하나님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4절 읽습니다.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및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내가 유다 예루살렘 모든 거민의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알이 있다는 거예요. 바알 우상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그마림이라고 하는 말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즉 바알 숭배자들을 말합니다. 바알 숭배자들. 그런데 그 제사장은 누군가? 교회 안에 바알 숭배자와 같이 변질된, 먼저는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고, 아멘. 그 목회자를 따르는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혼합주의. 그러니까 WCC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WCC 완전히 혼합주의 우상숭배거든요. 우리 한국은 합법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야 그래요. 자기들이 마음이 넓다고 생각하고 다른 종교에게도 마음을 열어준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아주 이성적이고 자기들이 감성적이고 자기들이 오히려 더 마음이 넓고 마음이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와 같이 WCC는 우상숭배라고 말하면 좁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아주 생각을 아주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한국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왜 주님이 구원이 수가 적다고 하시겠어요? 아멘. 그런 말을 그냥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잖아요.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하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소도 같이 쭉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바알 숭배와 같이 우상 숭배의 요소도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과 탐심을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날 구미지역 가서 그 저녁 집회 말씀을 전하면서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강단에 서서 끝날 때까지 목이 터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외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는 가운데 여러분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학부를 위하여 기도하고 유초등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의사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자리를 주시면은 또 공부를 잘해서 그걸 주면은 그걸 취득할 수는 있으나 그게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꿈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디에서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열방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 쓰임받는 아멘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뭐가 되는 것이 꿈이 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꿈이 모든 성도의 꿈인 것이지 사람에게서 꿈이 나왔다면 그분이 목회자든 장로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자기에게서 그런 꿈이 나와서 그 목표가 되었다면 이건 거의 우상숭배의 수준입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해쳤습니다. 비전센터라고 하는 건물들이 한국교회에 휩쓸고 지나갔는데 도대체 무슨 비전센터입니까 그게? 꿈이라는 말도 되겠지만 과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센터이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서면 그걸 지을 것인지 짓지 않을 것이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자기 의로 지었는지 자기 교회를 들으려고 지었는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미명하에 짓긴 지었을지라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그때 지금도 굶주려가는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주님이 헌금하라고 하지는 않았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 제대로 해봤느냐는 거예요. 어떤 모교회는 지금 11억이 지금 예산이 남아있어가지고 여기 청주에 있는 모교, 그분 교회에서 이야기해도 제가 아는 거예요. 있어가지고 그걸로 뭘 할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면 뭐 하나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양심적으로 정확히 특별히 목회자는 서면요 안 서서 그러는 거예요. 서지 않는 거죠. 자기가 주인 되니까 안 서서 그렇지 서면 100% 말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안 쓰고 싶을 수도 있어요. 쓰면 주님이 나를 꺾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돼서 이것도 건설 저것도 건설 어디 교회는 화장실을 공항처럼 똑같이 해놨대요.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여긴 모르죠. 여러분 도시에서는 정말 제가 오기 전에 개척하러 오기 전에 이미 도시에서는 이미 무슨 말이 있는지 아세요? 1년은 있습니다.
주차장이 커야 된다. 그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차장이 커야 차를 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차장 크기만큼 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 이런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건 주차장 크면 좋죠. 주차장이 커야 차를 들기가 좋으니까. 그런데 화장실도 깨끗해야 부흥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유형되듯이. 여러분들은 안 들어봤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서울에 어떤 분이 부흥하러 오셔가지고 전에 우리 화장실 보고 화장실 바로 고치라고 부흥하려면 저한테 그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저걸 어떻게 고쳐요, 저거를요? 방법이 없는데, 고쳐서 되겠어요, 저게? 저 조그마한 저기다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안 발랐습니다, 그래서. 물 새는 것만 고치고. 당장 그러는 거예요. 이 화장실을 고치면 뭐 한다? 더 부흥한다. 그 말을 여기 와서 강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강단에 서서. 다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멘. 그 말을 다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지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른 열방을 살리는데 원하시는지 정말 제대로 기도하고 판단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멘. 동영상을 듣는 성도들을 제발 깨달으시오. 제발. 정말 깨달지는 못해요, 사람들.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지붕에서 하늘의 일을 성전에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명세하면서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와 이를 성신에게 경배한다. 에스겔 8장 1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서 대표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마음껏 하는데 실제로는 어디를 향해서? 동쪽에 있는 태양을 향해서 기도하더라. 이렇게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 또 여호와께 경배한다고 하면서 때요 말감을 가리켜서 맹세한다. 여호와를 경배해 여호와께 하는데 말감은 암몬나라의 신 몰렉입니다.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서 죽이기도 했던 아주 무시무시했던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므낫세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므낫세가 지 자식을 죽였습니다.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가지고. 여러분, 자식을 죽인 일이 없냐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요, 정확한 내가 역사 고증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바다다 보니까 처녀를 바치는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초대 일곱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신데, 그때만 해도 제주도를 제주 민국이라고 할 정도로 제주도를 아예 한국이 아닌 것처럼 여길 만큼 동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좋은 배가 있었겠어요, 거기 가는데. 얼마나 멉니까 또. 제주도에 갔는데 이분이 선교하러 가가지고 얼마나 고통당하고 무속신앙이 너무 강하니까 이분이. 그분이 남겨놓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처녀를 바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게 굴 속에다가. 그래가지고 처녀를 바쳐놓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에도 이 사실을 알고 이 목사님이 몰래 숨어 있었어요. 처녀를 묶어가지고 그 속에다, 굴 속에다 껌껌하다 집어넣어서 처녀가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요? 막 기절해버릴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서 구렁이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그 구렁이하고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결국은 구렁이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처녀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하죠. 신을 놀라게 했으니까. 여자가 죽어야 되는 신을 놀라게 했으니까. 그래서 또 핍박을 당하고. 그런데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들어가서 건질러 그 후운 일입니다. 그때까지 누가 먹을 것도 주지 않으니까 배고파서 못 살겠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 애국 선교사님이 파송했거든요. 그분에게 이제 소식을 전한 거죠. 아, 선교사님, 나 도무지 여기 못 견디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사명 감당하셔도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밥도 안 줘도 가면 양귀신 왔다 해가지고 막 거절하죠. 핍박과, 이분이 원래 깡패였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하고 있는데 물에 빠져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차피 죽을 건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을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죽을 걸 각오하고 들어가서 구해왔어요. 그 뒤에 이분을 인정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다고 해요. 그렇게 인신 드리듯이.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고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막 다 하고 다 하는데 깊숙한 그 중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뭐예요? 우상 숭배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들을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무엇을 믿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믿으면 완전 변화가 오는데, 여러분 믿으면요, 우리는 서서히 어떻게 믿으면 완전 급격한 변화가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란 하늘에서 오는 아노텐, 하늘에서 임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성령이 임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아멘. 그걸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종교심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왜? 천국도 가고 싶고 예수 믿고 은혜도 받고 싶고. 아멘. 그런데 그 속에 기쁜 속에 또 뭐도 들어있고 자기가 원하는 우상숭배 요소도 들어있고, 이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런 복음을 보통 듣기가 어려워요. 하질 않고 모르니까 안 하고 같이 장님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데, 믿으면 변화가 옵니다.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들어봤잖아요. 5톤 트럭이 무시무시하게 120km 막 달려와서 나를 받아버렸어요. 5톤 트럭이.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죽든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겠죠. 이렇게 왕창 깨졌단 말이에요. 복음을 받았다는 뜻은 이 이상의 충격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어떻게 그 사람이, 아니 5톤 트럭에 받으라고, 조금 아프네, 이럴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죽어버렸든지 살았어도 어때요? 사는 것이 아니든지. 거듭남이란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충격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 믿는다고 할 땐 반드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보십시오. 앞에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산 거에 대해 쭉 말하다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을 갖다가 교회에서 칭의하게 가지고 우리는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뭘 믿는단 말이 믿습니다가. 정말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확신시켜주는 게 그게 확신이 되겠어요. 아멘. 여러분 신학에서는 이걸 칭의라고 하는 말, 성화라는 말을 계속 쓰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예수님이 믿으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이렇게 씌워, 나는 속에 새까만 죄인으로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씌워줘가 흰 보자기로 씌워놓으니까 하나님 볼 때 오메 흰 보자기네, 땅땅땅 넌 죄 없어. 이거를 신학교에서 대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칭의를.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교인들을 바라보고 애통함이 없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 그렇게 장난치듯이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죄송하지만 본인의 여호와를 만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교인들을 놓고 성도를 놓고 생명에 살아난 목사로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불쌍히 여기며. 아멘. 그가 일어서서 주님 나라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계속 선지자 같은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을 쓸 때는 나비 히브리어인데 선지자라는 말을 쓸 때는 사자와 같이 겉절게 보호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야야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은 그러시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선지자가 전할 표현을 갖다가 사자가 어마어마한 거대한 사자가 우렁차게 보호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 교인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니까 갈급함이 없죠. 메시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생생하게 말씀해 줍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뭐예요? 밀감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인 사람이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는 무슨 숭배? 사탄 숭배다는 거죠. 아멘. 우상숭배하는 자가 사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2절 3절에서 어떻게 해요? 진멸 멸절 계속 하나님 그러잖아요. 완전히 끝을 내신다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면 구원받는 거예요. 또 내가 믿고 있으면은 이 말씀을 듣고 열방을 불쌍히 여기고, 아멘, 선교 한 성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날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6절입니다. 1장 6절. 여호와를 구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않는단 말은 여호와를 믿었다고 했을지라도 어때요? 변절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절됐단 말은 교회를 오면은 변절 안 되고 교회를 안 나오면 변절된 것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교회 안에 있으나 변절된 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어때요? 선한 자도 없고 입만 해도 독이 가득 들어있고, 그렇죠? 악독하고 의인이 없고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구원하게 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심판 받아야 될, 바로 이 멸절당해야 될 일을 대신 멸절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 농도에서. 근데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지 않겠어요? 말이, 행동이 어떻게 변화가 오겠어요? 자기 하나 고치지 못하면서 복음 받았다고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비단 저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증인들을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동일한 말들을. 전부로 찾아야 합니다. 그분만이 구원이시거든요. 1장 7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1장 8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7절만 읽으면 약간 혼동스러운데 8절 같이 연결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너희는 여호와가 하는 말씀 앞에 어떻게 하죠? 잠잠해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여기서 희생을 준비했다고 하는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나다 심판에 받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후에 나온 말씀과 같이 그날의 심판의 때에 신부들은 구원을 받고 어린 양 현잔치에 가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죽으니까 큰 새들이 와서 어떻게 하죠? 그거를 쪼아서 먹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짐승이 와서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같은 데는. 그런데 계시록에는 큰 새가 와서 먹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8절에서도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듯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 희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물로 믿지 않는 자가. 그러면 그 청할 자를 구별했다. 이 청할 자란 말은 바로 그렇게 짐승이나 새나, 즉 심판에 쓰임받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 아멘. 8절에 왕자들과 이런 자들을 벌할 것이며 지도자 심판인데, 스바냐 3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 절, 스바냐 3장 4절 시작.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멘. 이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할 때 어떻게 해요? 이들이 희생제물과 같이 심판받을 때 새들이 짐승들을 먹는 것과 같이 심판을 받아 영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장 9절입니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게을러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은 내가 벌하리라. 문지방을 뛰어넘는 것은 이방 종교의 풍습이에요. 사무엘서도 보면 다곤 신전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해서 이렇게 넘어다녔어요. 뛰어다녔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기하게 이상한 문화가 있었는데 어려서 우리가 문지방 밟지 마라 밟지 마라 근데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이. 밟으면 안 된다고. 뭐 즉사한다는 말도 하고 밟으면 복이 나간다는 말도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방 종교의 풍습이었어요. 교회 문턱을 넘나들어요. 그런데 실제되지 않는 교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갖다가 막 청결하고 화를 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제비관을 내가 강도의 고래를 만들었다. 그때 강도의 고래를 만든 주범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모르는 백성들은 함께 그 지도자들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따르면 옳은 자가 돼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듯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의 집, 오늘 여기 보면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주인의 집은 신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오지만 이곳이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실제로 오는데 자기도 모를 수 있고 알 수 있던 속던 상관없이 그것이 귀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종교가 있으면 좋을 수 있잖아요. 구원도 받으면 좋을 수 있고요. 교회가 마음도 편해서 나도 잡아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정말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 인간 같으면 아유 그 정도만 해도 좀 봐주지. 우리는 그렇잖아요. 모든 일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자유의 날선검이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비슷한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내가 마음이 좋다고 아유 사람이 삼자말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요. 오직 온 우주 만물에 가장 선하신 분, 가장 사랑이신 분이 누구예요?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전한 사랑이신 분이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또 공의로 심판하시는 완전하신 분이시고요. 아멘. 우리 같으면 저 정도면 좀 봐주지 뭐. 우리는 그럴 수 있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해. 덤으로 이렇게 하나 봐주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말씀 그대로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변명 못할 거예요. 너무 복음 충분히 들었거든요. 너무 말씀 확실하게 들었거든요. 어떻게 변명을 해?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믿느냐 그 말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뭐냐는 것이죠. 정말 믿으면 믿음 바대로 갈 수밖에, 실제 그래요. 실제로요. 믿음 싸움, 믿으면 실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데 이걸 다 속였다고요. 그러니까 의로 칭함을 받았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믿긴 믿지만은 지금부터는 엉망이라도 이 사람이 언젠가 이렇게 성화되는데, 어떤 사람 천국 예수님 오실 때까지 99% 바울과 같이 이렇게 변해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우 몇 프로, 예수님 오실 때가 겨우 10%밖에 안 변한 거예요. 믿기는 믿어서 천국은 가는데, 이런 말이 어딨냐고. 그런 말이. 이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성화론이라고. 성화론. 모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복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런 엉뚱한 소리 하다가 세상 끝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긴박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언제 세상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만 줄곧 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도 3절에도 마지막에도 막 승천하려고 가시면서도 무슨 말씀하셨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예수님도 안 하신 것을, 사도들도 선지자도 안 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따라서 해야지. 교회 문턱은 넘어다니는데 실제되지 않는 교인들을 주님이 어떻게 한다? 벌하리라. 아멘. 멸하리라.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사지가 벌렁거려서 창자가 뒤흔들려서, 하박국서에 그랬어 안 그랬어요? 하박국이 막 이렇게 통증이 와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다면 그때 십자가로 나아가겠죠. 아멘.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이 어떻게 옛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했으면 이 말씀 들을 때도 기쁨으로 듣는 것이고. 아멘. 아멘.
그러나 기쁨으로 듣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의 구원의 완성이 그날이 일어나니까 열방의 구원받을 자, 이웃과 가정의 구원받을 자에 대한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아멘,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겠죠. 아멘이죠. 아멘이요. 나 하나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웃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죽게,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나 주님 오늘 오시면 나 구원이 없네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면 십자가로 나가겠죠. 아멘. 내가 당할 멸절을 누가 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내가 진멸당할 것을 예수님이 당하셨거든요. 그래 그분을 믿으니까 주여,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래. 어찌 그분에게 오일인을 누가 안 하겠어요? 옷값 다 깨트려 버리죠. 아멘. 그래서 믿느냐 그 말이죠. 믿느냐. 안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옷값을 어떻게 깨트려요? 안 믿는데 못 깨트려요. 믿어야 다 깨트려 버리지. 주님이 전부 되지. 오늘 또 창세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려고요. 뭐 너무 잘 아는 거지만, 노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만,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그 말이 다른 번역으로 이제 원래 번역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거예요, 노아가. 아멘.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노아가. 그래서 방주 지으라고 했더니 세상에 그거를 목숨을 걸고 끝까지 대가집을 다 해서 끝까지 그냥 다 해버리잖아요. 끝까지. 아멘. 그리고 7일 남겨놓고 하나님이 7일 위에 비 줄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누가복음 17장에 보세요. 26, 27장에 7절에 보게 되면 여전히 노아 때도 비가 막 오는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자들이 누구예요? 대부분이요. 교회 안의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리라.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마지막도 동일하게 그럴 거야.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자들은 깨어있으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깨어있으라고. 정말 매일 그냥 예수님에게 잡혀서 살아야 돼요. 그냥 매 순간 뭐 상황이 어떻든 그냥 오직 예수님 생각나야 돼요. 오직 예수님. 오늘도 그냥 예수님. 오늘 오셔도 그냥 예수님. 아멘.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곡성이 이 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문이 어문인데 이 어상들이 들어다니는 문을 어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고기 이렇게 팔고 막 고기 팔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걸 어문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전부가 다 어떻게 하리라? 그날에 심판의 날이니까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게 그날이 반드시 온다. 11절입니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난한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거래한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막데스는 예루살렘 상업도시고 가나안은 장사하는 자라는 뜻도 돼요. 요한계시록 18장 10절 13절에 보게 되면 장사하던 자들 보석 파는데 뭐까지 팔아먹여 나중에 영혼까지 팔면서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그들, 너희들 어떻게 하라? 슬피 울라. 아멘. 그래서 지금 회개해야지 그날에 애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애가라고 하는 말은 슬픔 중에서 최고의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아가는요,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애가는 인간이 경험할 슬픔의 최고의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그날에 애가가 되면 안 돼요. 지금 회개하고 울고 아멘, 돌이켜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12절입니다. 그때 내가 등불로 왕들의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또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막 이제 껌껌한 밤을 연상해서 하나님이 등불을 찾을 정도니까 하나님 어때요? 다 찾아내 버리죠. 이렇게 찾아서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자들. 여러분, 그 비가 온 후에 병에 받은 물이나 오래 있으면은 더러운 찢기가 밑에 가라앉죠. 더러운 곳이 있는 녹물이 있는 것들도 오래 놔두면 찌꺼기가 어떻게 밑에 가라앉죠. 찌꺼기 더러운 거잖아요.
찌꺼기는 해로운 거잖아요. 그 심령이 그렇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 심령이 찌꺼기 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는데, 심판하시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복도 안 주시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화도 내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나 뭐 이렇게 살아도 뭐 별일이 없는데. 여러분, 말씀 안에서 깨어서 아는 사람은 순간순간 느끼는데, 한번 무뎌져 버리면요, 종교생활은 그냥 합니다. 모태신앙들. 종교생활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게 복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크게 화내시는 것도 않다. 이 말은 실제되지 않는 교인들의 모습이죠. 아멘. 깨어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가깝도다 가깝고도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심히 빠르게 온다.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계속 반복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인류 심판의 날을, 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계시다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요, 여기 충남대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저 말기암이네요. 뭐 이제 뭐 많이 살면 한 6개월 못 낼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면 다 초토화 돼버리지 않겠어요, 어지간하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아멘. 하나님이 온수 갚는 날, 어둠의 날이 있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호세아부터 지금 사실은 공부해 왔어요. 그렇죠? 수요일날 조금 건너뛰어서 하긴 했지만 어때요? 참석해 보니까 맨 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런 말씀들 때문에 목사가 한 번 읽었을지라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설교를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전하면서 그 기도해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절이 없으니까 여기에. 안 나오니까 그런 구절이. 오직 복음만 말해주시니까. 아멘. 자기가 모를 뻔 한 번 읽었을지라도 아예 안 하는 거야, 교회에서. 내가 물어요, 요즘에도요. 내가 괜히 묻는 게 아니라 참고하려고 묻는 거야. 참고해 보려고. 혹시 하는 분이 있는가 싶어서 참고해 보려고 묻는 것이 다른 의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4대째 교회 다녔다는 권사님에게도 물어보고 장님도 물어봐요, 내가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면 이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안 하는 거죠. 한 번 읽어봤을지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멘. 계속 이 말씀하셔, 계속이요. 그래서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면 동일하게 주님의 신부로 깨어 있는 것이고, 또 들으면 또 은혜를 또 받고, 계속해서. 아멘.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쉬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안 들었다고 하면 쉬지 않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여러분 스바냐 오늘 읽으시니까 혹시 너무 쉽다 이거 뭐 내용 뭔지 다 알겠다, 혹시 그런 분 계셨다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번 읽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 읽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 번 읽으니까 조금 아시겠던가요? 그래도 여전히 좀 어렵던가요? 대부분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서 이해가 되고 계속 연결해서 비슷해요, 말씀이. 사실은 그 말씀을 그대로 하고 그대로 하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생명 주시기를 원해서 아들을 멸망시켰잖아요. 아들이 진멸당했잖아요. 근데 그분을 믿는데 어떻게 실제가 안 되고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필요한지 잘 달려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1장 16절 읽습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입니다. 네, 경고하고 모든 걸 다 치는 날이에요. 망대는 제일 높은 탑을 말하잖아요. 바벨탑 같이 다 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요한계시록 8장에 보게 되면 나팔장이 나와 있죠. 나팔을 부니까 우박이 내려와서 산천초목을 태우고, 나팔을 부니까 바다에 바다가 오염돼서 어때요? 고기들이 죽고 강물에 떨어지고 막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재앙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그냥 먹는데요. 사실은 먹어요. 그런데 전에는 한동안 일본 뭐 또 방사선 노출 막 이런 문제 때문에 생선 먹으려는 게 좀 찝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또 잊어버린 거 또 먹는 거예요. 방사능 그래 피폭을 당했다 해가지고 생선 먹기가 좀 그런데, 우리나라 동해에서 잡히는 고기를 먹으면 또 혹시 방사선이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현재 지구에 핵 말고 핵은 어마어마하고요.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의 핵은요, 모르겠어. 과학자들 말로는 지구를 한 50번, 100번 이렇게 파괴시켜 버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구 공중에 떠 있는 거를 핵을 다 터뜨리면 이게 다 깨져 버릴 수 있대요, 지구가. 그런데 핵 말고 원전 아시죠? 원전이요. 지금은 조금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약 한 437개 정도, 450개 정도 된대요, 원전이. 일본에만 54개, 한국에 지금 23기, 또 7개를 더 지을 계획도 있고요. 중국에 40개, 그래 100개를 더 건설한대요. 그 원전 하나만, 한 2개만 제대로 터져도 우리 한국 어떻게 되죠? 몰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 고향 영광에 있는데요. 이거 하나 제대로 터지면 큰일 납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과학적으로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보려고, 공장도 있어야 되고 다 살아보려고 하는 게 핵도 만들고 원전도 만들지만 결국 마지막에 다 뭐 할 거예요? 다 이 지구에서 다 폭발할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싹 폭발해 버릴 거예요. 그게 다. 아멘이죠?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보겠다고 과학 문명에서 원전을 짓고 그 다음에 또 폭탄을 만들고 별짓을 다 해봐라. 마지막에 다 그것이 뭐예요? 그냥 고스란히 복음염자를 죽이는 그 무기로 고스란히 쓰임 받게 되겠죠. 바벨탑을 쌓아보세요. 심판은 날이 오죠. 아멘입니다. 1장 17절 읽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피가 쏟아져서 티끌처럼 되어버리고 살은 썩어서 썩은 흙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이런 심판을 이야기하고 18절입니다.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고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멸절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날에 은금이 나를 구원해요? 구원 못해요. 무엇이 나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인 것이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을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소망 두지 않죠.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도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이 땅에 소망 두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양심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보면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하면 그분 말씀하시면 껍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어떤 것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모든 나의 삶을 예수님으로만 해석합니다. 변질된 교회, 변질된 성직자, 변질된 교인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송사리 때와 같이 어마어마합니다. 득실득실합니다. 거룩한 신랑이신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아멘.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대환란이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이 나의 인생의 전부 되는 것이고 그날이 나의 인생이 전부 되어서 사는 사람은 매 순간 어때요? 옥합을 깨트립니다. 아멘. 매 순간 주님이 전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에 드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 2장을 또 기대하시면서 오늘 또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전부 되어서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직 주님으로 살되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기도하는 자로 구원의 완성, 선교 완성이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저희들 그날까지 달려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